오늘은 2019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작년 12월에 올 한 해 동안 각 기관과 부서에서 일할 일꾼들이 임명되었지요. 우리 모든 일꾼들에게 우리 모든 일꾼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분명합니다. 기대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어떤 기대를 품으실까요?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최선의 헌신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다져야 할 그런 시점입니다. 한 해 동안 변함없이 한 해 동안 변함없는 태도와 자세를 유지하기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처음 품은 헌신의 열정이 한풀을 꺾여 낙심에 빠지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이지요. 만약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계에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입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BC 520년 무렵입니다. 여기서 잠깐 남왕국 유다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그 수도인 예루살렘의 함락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그 거주민인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본격적인 포로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러던 중 BC 538년에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이 반포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포로에서 자유의 몸이 되지요. 해방의 감격을 만끽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갈 합법적인 길이 활짝 열린 셈입니다. 포로 귀환이 총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1차 귀환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귀환한 그 주요 목적이 무엇이죠? 폐허로 변한 예루살렘 성전을 그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죠. 그래서 곧바로 그들은 이제 성전 재건에 착수합니다. 그들은 모두 부푼 꿈과 기대를 간직한 채 이제 장차 미래를 그리면서 완공된 장차 성전이 이제 재건되고 예배가 회복될 날을 이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자유를 빼앗기고 예배의 감격을 빼앗기고 70년의 세월을 고통 속에 살아오던 그들에게 성전이 완공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감격.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재건될 성전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는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성전이 재건되는 과정을 보면 순탄하지 않습니다. 공사를 시작한 지 얼마 못 가 뜻밖의 암초를 만나는데 주변의 대적들의 심한 방해에 직면한 것입니다. 결국 성전의 기초만 놓은 채 공사는 중단되고 맙니다.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제 공사 현장은 흉물스럽게 그대로 방치가 되는데요. 다시 공사를 재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학계와 스가랴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두 선지자의 예언 활동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마침내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학계서에는 학계가 전한 4개의 예언들이 등장하는데 이 4개의 예언들은 약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두 번째 예언을 다룹니다. 먼저 본문 2절에는 학계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대상이 소개되는데 누구지요? 그들은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입니다. 학계를 통해 그들이 들어야 할 예언의 말씀, 그 내용이 무엇이죠? 본문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이 던지신 3가지 질문이 나오죠. 그 당시 백성들 사이에 떠돌던 그런 생각이 반영된 질문입니다.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은
뭘 말합니까? 솔로몬 성전의 그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리키죠.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과 영화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직 생존해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들이 과거의 성전과 현재 건축 중인 이 성전을 비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장차 재건될 성전이 그들의 눈에 보잘것없게 보이는 것, 이거 당연합니다. 여기서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말은 허무한 것 같지 아니하냐 이런 뜻입니다. 혹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냐란 의미입니다. 사실 솔로몬 성전과 장차 재건될 그 성전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여러분 건축됩니까? 이스라엘이 극성기에 번영할 때, 매우 강성할 때 온 국력이 총동원되어서 이루어집니다. 건축을 위해 뛰어든 그 일꾼만 해도 10만 명이 넘습니다. 레바논에서 운반해온 그 백향목 같은 아주 귀한 재료들이 사용되고요. 공사 기간도 무려 7년이나 됩니다. 이에 비해 포로 생활을 막 청산하고 이제 돌아온 자들이 짓는 성전은 어떻습니까? 좋은 건축 자재를 넉넉히 확보할 수 있을 만큼 경제력이 튼튼하기를 합니까? 건축에 마음껏 동원할 수 있을 정도로 일꾼의 수가 충분하기를 합니까? 공사 기간에 여유가 있기를 합니까?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나마 완공된 성전도 아니에요. 짓다가만 성전입니다. 성전이라 부르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과거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기가 차는 노릇이, 기가 찰 노릇이. 이게 무슨 성전이냐, 이게 무슨 성전이냐, 이게. 이 성전 재건을 위한 기초 공사 끝난 후에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있는데 에스라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 에스라가 좀 찾기 어려운데 역대상, 역대하 뒤에 에스라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3장, 구약 성경 715쪽, 715쪽에 보시면 에스라 3장 12절이 있어요. (3장 12절) 상반절 읽습니다. 다 같이 3장 12절 상반절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아멘. 자, 누가 뭘 했다고요?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던 그런 사람들이 이 성전의 기초가, 현재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뭘 해요? 대성통곡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왜 대성통곡을 합니까? 과거의 성전과 비교할 때 현재 성전이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막 솟구쳐 오르는 실망감에 사로잡혀서 목을 놓아 꺼이꺼이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1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때가 찬 거예요. 중단된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어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놀랍게도 백성들에게서 별 다르지 않은 반응이 또 나타나는데요. 역시 과거의 성전과 현재 짓다가만 성전을 비교한 것이 원인입니다. 과거의 성전의 영광과 현재의 성전의 모습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은 낙심과 의욕 상실을 초래합니다. 성전 재건 공사에 임하는 손에 힘이 다 빠지게 만듭니다. 분명 백성들은 새로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학계를 통해 성전을 건축하라, 이 하나님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공사에 열정을 품고 의욕적으로 너나 할 것 없이 다 뛰어듭니다. 행복한 미래가 곧 펼쳐질 것 같아요. 그렇게 큰 소망 가운데서 헌신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납니다. 하지만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대적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공사가 강제로 중단됩니다. 열정과 의욕이 한풀 꺾이기 딱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들의 현실 인식에 문제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들에겐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에 압도된 기억이 아직 생생히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 현재 건축하다가 중단된 성전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을 본 사람이 북한산도 아름답지만 북한산 보고 놀라지 않습니다. 에베레스트의 안나푸르나를
맛접부르를 보고 온 사람이 또 저기 뭐 있어요? 뭐 속리산 보고 놀라지 않습니다. 산 같지 않죠. 지금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오죽하면 자기들이 땀 흘려 짓담한 성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할까요? 이게 무슨 성전이 이게? 그러나 사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현실로 모든 것을 재단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틀림없이 극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학개서로 다시 돌아와서 본문 4절은 그러나란 역접의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이 접속사는 우리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반전 드라마 속으로 안내합니다. 중단된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결국은 성전이 멋지게 재건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게 재건된 성전을 보고서 모두들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그렇게 초라해 보이던 그 성전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기에 앞서서 그들에게 격려를 제공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죠. 본문 4절에 따르면 굳세게 할지어다라는 표현이 몇 번? 3번 반복됩니다. 반복은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힘을 내어라 혹은 용기를 내어라 이런 의미예요. 이런 격려의 말씀이 꼭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모두는 힘을 내어야 합니다.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왜 이런 격려가 필요합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중단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전 재건이 중단된 상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 모두는 지금처럼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그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당장 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격려에 뒤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주어집니다. 2가지 약속이 있어요. 첫 번째 약속은 본문 4절에 나옵니다. 본문 4절의 뒷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약속이 내가 너희와 뭐하노라?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약속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1장 13절에 나온 적이 있어요. 1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아멘. 제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삼양교회를 목양하듯이 하나님이 누구에게 위임을 하셨어요? 학개에게 하나님이 위임을 하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니 하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여러분, 보통 이 메시지가 가지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할 때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원수나 대적에게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공급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본문에서는 오늘 이 학개서에서는 성전 재건을 독려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약속은 사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개서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 즉 임재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데나 막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선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에 오셔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순서를 뒤집으십니다. 아직 성전이 재건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게 평범한 예언의 선포가 아닙니다. 성전 딱 지어놓고 함께 한다 이러면 이해가 되지만은 성전 이거 언제 지어질지도 모르는데 이 초라한 성전,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뭔가 특별하단 말이죠. 굉장히 급진적인 예언의 선포입니다. 이것은요, 성전이 반드시 재건될 것이란 확실한 보증이에요. 보증. 도장 찍는 거. 백성들이 성전 재건에 뛰어들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 성전이 완성되도록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이번에는 학계의 그 예언 선포가 가져온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4절 말씀. 1장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자, 마음이 3번 나옵니다. 자, 여기서 감동시키다 이 단어를 직역하면 영혼을 일깨우다, 영혼을 일깨우다, 잠자는 영혼을 일깨우다 이 말이에요. 단순한 감정적인 흥분이 아닙니다. 감정과 지성과 의지, 즉 인격의 각성, 인격이 깨어나는 것, 인격의 각성이에요. 근본적인 내적 변화라. 성전 재건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다들 자기 집 짓는 데 바쁘고 자기 삶에 바쁘던 사람들, 공사판에 나오지도 않던 사람들. 여러분, 이 행위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들이 스스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영을 깨웠단 말이에요. 그들의 영혼이 마치 깊은, 죽음보다 더 깊은 그런 잠에 빠진, 잠든 상태처럼 전혀 움직일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학계를 통해 선포된 예언을 듣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영혼이 비로소 깨어나 움직이게 됩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서 내가 일어나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막 불붙기 시작합니다. 이런 마음에 여러분 감동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깨어나서 처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 집에 있고 자기 일 바쁘던 사람들. 다시 한번 14절 하반절, 1장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감동시키심에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그들이 뭐 했다? 공사장에 다 나와서, 집에 숨어 있다가 다 나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전 공사를 뭐 했다? 하였으니. 동사 2개. 와서 하였으니. 들통 짊어지고 벽돌 날랐다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와서 하였으니.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행동. 콩나라 판나라 탁상공론을 한 게 아니고 행동에 나섰다는 거죠. 당연히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이지요. 한번 우리 상상해 봅시다. 어떤 성전을 재건하려면 이제 나무로 재야 되거든요. 벽돌로 짓는 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들통도 매야 되고, 그 나무를 이용해서 이제 기술을 써서 실제로 건물 짓는 사람들도 있고요. 일하다 보면 배가 고파요. 뭘 먹어야 돼요? 보름달 빵을 먹어야 돼요. 새참을 먹어야 돼요. 땀 흘리는 일꾼들을 위해서 이제 음식과 음료수를 준비해서 대접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도 있을까요? 제가 생각한 이 사람들. 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큰 감동을, 그 감동에 붙들린 사람들이 나서서 한 일들이죠.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그들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임합니다. 여기에 말씀 선포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어깨동무하고 함께 가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일꾼으로서 이제 첫 주일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가 제대로 감당해야지,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또 교회가 부흥하는데 내가 헌신해야지,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죠. 그죠? 저만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정말 그것을 그렇게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제대로 감당하시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영혼에 쏟아지게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든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하나님의 일은 그 다음이라.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를 뒤바꾸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억지 헌신을 강요하면 되겠어요? 서로가 피곤하지, 안 될 일이죠.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절로 헌신하는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성전 재건을 중단한 채 주저앉아 있는 그런 백성들이 아닙니까? 낙심과 실망이란 그 쇠사슬에 꽁꽁 묶여 있는 상태예요. 현재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확신. 얼마든지 성전을 완공할 수 있다, 성전은 완공된다, 이런
확신 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만 붙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확신의 기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들은 모두 확신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에게 많이 필요한 자질들이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확신. 이 일은 된다, 반드시 된다, 주께서 되게 하신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 분명 성전 재건 중단이란 그 현실의 상황만 놓고 보면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모든 대적들의 손으로부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성전 재건 공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공급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전부 다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전부 다 책임지신다. 이 함께 하심의 약속이 오늘 본문 2장 4절에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예언의 경우엔 성전이 완공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두 번째 예언의 경우도 동일한 약속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본문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 성전 공사에 지금 이제 뛰어드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위한 확실한 두 가지 보증이 있어요. 첫째 보증이 뭐냐? 옛적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이 성전 짓다가 말고 지금 찌그러진 이 백성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초라한 백성들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아직도 언약의 말씀이 있고 유효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주저앉아 있지만 너희는 누가 뭐래도 내 언약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둘째 보증은 지금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라. 언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도 그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성전을 못 짓고 뭘 졌어요? 성막을 졌어요. 출애굽 당시에 그 성막이 어떻게 지어졌느냐?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성막을 짓게 하세요. 두 사람 지도자를 세워서 브살렐과 오홀리압, 이 발음도 어려워요.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지혜를 막 쏟아 부어 주심으로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똑같은 지혜를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막을 완공케 하신 주의 영, 지혜를 브살렐과 오홀리압의 머릿속에 지혜를 넣어주셔서 성막을 완공케 하신 하나님, 그 영이 지금도 너희들과 함께 해서 너희들에게 똑같은 지혜를 줘서 너희들로 하여금 그들이 성막 지은 것처럼 성전 완공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지혜로 너희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의 지혜로 너희가 그 성전 재건하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은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본문 6절은 이 두 가지 보증이 사실은 좀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좀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하는가? 이 두 가지 보증이 뭘 의미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자, 본문 6절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자,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6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계속해서 이어질 말씀이 사람 말이 아니다, 학계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말씀의 그 권위, 이게 하나님 말씀, 너희들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확실하다, 이걸 확인하는 표현입니다. 아주 도장을 찍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학계가 말하지만 그 학계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와 확실성을 확인하는 표현, 하나님이 딱 그것이 학계가 자기가 보낸 종이고 학계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학계 말이 아니라 자기의 말이라는 것을 딱 도장을 찍으면서 처음에 못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학계에서는요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짧은 두 장이지만 많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학계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그저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니란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으려고 막 학계가 머릿속에 꾸며내가지고 장밋빛 미래를 덕하니 그려놓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직접 받아서 전하는 말씀이라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실 것이라 그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제발 알아라. 자, 하나님 행하실 일 보세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 뭐 하신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어떻게 하신다? 진동시키실 것이라. 이 조금 있음이라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 단어 4개가 붙어서 나오는데 정확히 번역하면 그러나 한 번 더 오래지 않으리라
약간 좀 어색한 느낌이 있지만, 그러나 한 번 더 오래지 않으리라. 이 어색한 느낌이 있지만 그 의미는 분명해요. 곧 다가올 미래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게 성취될 거야, 이런 의미예요.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 그리고 땅에서는 물이든 육지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흔들리게 하실 것입니다. 자, 한 번 덜한 표현 주목하세요. 이것은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만들죠. 자, 이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역사에 세 가지. 노아의 홍수 사건, 출애굽 사건, 가나안 들어갈 때 요단강 건너가는 사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모든 육지가 물로 싹 다 덮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홍해가 쩍 갈라져서 육지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멀쩡한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 요단강을 사람이 걸어서 두 발로 통과하게 됩니다. 세상에 일어난 엄청난 격변이죠. 이제 다시 하나님이 또 한 번 이처럼 온 세상을 뒤흔들게 하실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전 재건이 단순히 건물 하나 이 세상에 추가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흔드시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시는 일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건인 셈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 사건을 언급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뭐 하신다? 진동시키실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나라의 보배가 예루살렘으로 올 것입니다. 여기 보배는 바라다, 열망하다, 이런 의미,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인데, 그러니까 바랄 만한 것, 가치가 있는 그런 것 정도로 번역될 수 있는데, 우리 성경은 보배라고 했죠. 보배 혹은 귀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통에 뭘 잔뜩 넣고 이걸 막 세차게 좌우로 앞뒤로 상으로 막 이렇게 막 흔들면 어떻게 되죠? 그 안에 있던 내용물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못 있죠? 땅에 다 떨어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막 그렇게 상하 좌우로 막 흔들어 버린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나라가 소중히 여기던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밖으로 다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이스라엘로 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 물 막 하면 흔들면 쏟아지잖아요. 온 세계 하나님이 막 흔들어가지고 그것들 딱 붙들고 있던 보배 다 빼앗는단 말이에요. 그거 다 이스라엘로 오게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영광으로 이 성전에 뭐 하신다? 채우실 것입니다. 결국 모든 나라의 보배로운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전에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그 성전의 보배들 전부 약탈당했어요. 아무것도, 금까지 다 벗겨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성전이 재건될 때 모든 나라의 보아들이, 그 약탈당한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모든 나라의 보아들이 성전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본문 9절. 9절은 학계의 두 번째 예언의 결론이면서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약속이 뭐였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두 번째 약속.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성전의 나중 영광과 이전 영광이 비교되는데, 본문 3절에 이미 나온 이전 영광은 첫 번째 성전,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입니다. 나중 영광은 이 성전, 앞으로 지어질 두 번째 성전의 영광입니다. 백성들이 처음 제기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현재 지어지는 이 초라한 성전과 관련된 문제죠. 지금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의 이전 영광에 비해 보잘것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 제기는 정당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말했습니까?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보다 훨씬 크다고 주장했는데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사실을 말하자면 완전히 정반대.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은 성전의 그 규모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 건물의 화려함이나 웅장함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10만 명 모이는 뭐 성전 지면 뭐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까?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아무리 큰 성전 전화도 거기 모인 사람들이 사기꾼이고 음란한 짓 하는 거짓말장이고 도둑이라고 하면 뭐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겠어요? 외적인 그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성전의 본질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영광에 대한 이제 적용점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길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영광이 있느냐? 영광에 대한 문제 제기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영광으로 끝을 맺죠. 자, 하나님의 성전의 처음 영광과 나중 영광 사이에 차이가 문제라.
처음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의 실망과 절망이 나오죠. 뒤이어 성전 재건에 나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격려가 등장합니다. 이 격려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출애굽 때 약속하신 말씀이 변함없이 그들 가운데 있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애굽을 물리치시고 자기 백성을 건져내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조금 있으면 온 세상과 모든 나라를 흔드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견고한 것과 단단한 것들이 흔들리게 되고요, 모든 나라가 지닌 모든 귀한 것과 그들이 바라는 것들이 흔들려 떨어질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새로 지어질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천하의 은과 금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새로 지어질 성전의 영광이 처음 성전의,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클 것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뭘 주시느냐? 샬롬을 주는, 평화와 번영의 샬롬을 주실 것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아버지의 집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여러분 해석되느냐 하면,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삼양교회 예배당이에요. 이게 성전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가 성전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뭔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났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성전에 임재하신 그 정도 아니에요.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그분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만국의 백성을 모으셔서 그들을 성령의 전으로, 성전으로 삼으십니다. 일개 건물에 거하시는 그런 작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만국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시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이 예언의 성취,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예언이 또 어떻게 완성됩니까?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만국의 영광과 존귀가 그리스도께로 집중될 것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아버지 앞에 나와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보좌 위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역사가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얼마나 클지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어요. 천사들이 그 영광을 감당 못해서 가리고 벌벌 떨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영광이 아직 남아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예언의 완성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눈은 과거를 향해요. 과거의 눈으로 현재를 바라봐요. 그 결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밖에 뭐가 있습니까? 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것이 있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의 눈은 미래를 향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질 찬란한 미래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의 초라한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열어주실 미래예요. 그들의 눈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눈처럼 미래를 향해야 합니다. 미래를 소망하는 눈으로 현재를 바라봐야 합니다. 힘과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초라한 현재가, 초라한 현재를 보고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초라한 현재가 전부가 아니에요. 곧 영광의 미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할 일은 분명합니다.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공사장에 나와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중단된 성전 재건의 역사에 재헌신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란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두 가지 방식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격려와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함없는 헌신을 기대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헌신의 열정이 꺾여서 낙심 가운데 빠질 위험이 있지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격려와 약속입니다. 만약 그런 때가 오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런 때가 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일을 하여라. 아울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슨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대적에게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모든 자원을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될 것입니다. 무슨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란한 미래를 열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과거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미래의 영광에 대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지 맙시다. 과거의 영광을 기준으로 현재의 모습을 판단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실 찬란한 미래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미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독보적인 영광입니다. 우리가 자꾸 과거에 갇혀 있으면 곤란합니다. 과거는 말 그대로 과거일 뿐이에요.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곳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발걸음이 현재 멈춰버려서도 안 됩니다. 그 대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실 미래를 기대합시다. 부흥의 새 시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영광을 바라봅시다. 부흥의 새로운 세대입니다. 부흥의 새 시대를 열어주옵소서. 부흥의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따라서 하십니다. 부흥의 새 시대를 열어주옵소서. 부흥의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